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첫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시편이 시편 19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천지 만물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과 궁창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고 귀에 들리지 않고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 4절 전반절까지. 그래서 이를 자연 계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또는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시인은 피조물 중에서 특히 해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지으시고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두셨을 뿐 아니라 4절 하반절에 해에게 찬란한 영광과 강력한 힘을 주셔서 온 하늘이 그 열기로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치는데 사람과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양들을 이제 풀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또 밤에는 별을 보면서 심지어는 이제 양들하고 어떻게 해요? 양들하고 대화를 해. 양들하고. 그때에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영이 눈을 떠서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0절을 꼭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연이 될 수가 없다. 설계도, 정확한 설계도.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설계도를 그려냈잖아요. 과학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유전자 지도를 그려냈을 뿐만이 아니라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가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그 부분을 잘라내. 예? 그래갖고 그 질병이 유전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제 유전자 조작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7절에서 10절까지 천지 만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원래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자연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는 그 다음에 자연보다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런 단어들을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율법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기쁨과 지혜를 준다는 것을 7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연구해 하나님을 깨닫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우리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하고 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야 한다. 9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에게 재성이 없었다면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에 언어와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생명보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시편 중에 말씀에 대한 시편이 119편이죠. 히브리 알파벳은 22개인데 알파벳 하나마다 8개의 연을 기록했죠. 그래서 그거를 22 곱하기 8 그러면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176절을 설명하면, 요약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토라라고 그래서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어떤 기준. 그 다음에 증거는 에두투라고 그래서 확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대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규례는 미슈파트라고 그랬는데 이건 판단이라는 뜻인데 법적인 선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준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대로 판단하시고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선고. 그 다음에 율례라고 하는 것은 호크라고 했는데 입법. 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기준. 그래서 그 호크 말하는 것이 이제 지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다바르. 이것은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시편 119편에 다윗이 말한 것 중에 말씀, 다바르가요, 직접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구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직접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음성으로.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무섭다고. 다음부터는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직접.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 많습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은 피쿠드라고 했는데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해요. 법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동을 딱 규제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계명, 미츠와는 책임을 말해요. 십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고,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요, 4계명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기억하고 6일 동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을 때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그 계명을 어기면 책임을 묻을 때 사형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사형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
미무라라고 했는데,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 데레크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 행동 규제와 비슷한 행동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가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에 그 나의 말과 묵상을 열납하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상을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허물과 고의적으로 지은 범죄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됨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 시인은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묵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너무 쉽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쉽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항상 입으로 읽을 수 있고 마음에 묵상할 수 있고, 그래서 쉬운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이게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만물의 아름다움보다, 그 영광과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노력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만물, 또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성경 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만들어낸 얘기다. 근데 그 토판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흙에다가 이제 글을 써놨는데 그걸 말렸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이 발견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했을 때 떠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른 데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이 사람은 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해서 죽이려고 했대,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셈 가족의
보낸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셈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하는 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갔는데 어려서 셈족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자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자라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에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성경 외의 책에 기록이 돼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아버지가 돈 많이 버는데 그거 떠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게 역사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 금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정금이 바벨론 605년에서 538년에서 은, 동, 철, 발가락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제국들의 그 시간, 머리가 짧으니까 바벨론이 100년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세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했죠. 그 헤롯이 증축한 80년 정도 증축한 그게 헤롯은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증축한 지 7년 만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헤롯 성전이. 근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다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축복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성령의 은사, 권능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성경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9편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 이것을 전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